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만 버리기.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나름대로의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삶의 목적을 뚜렷하게 인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분명한 목적 없이 그럭저럭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임을 말씀하며 그 뚜렷한 목적을 소명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소명은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모든 죄, 원죄와 자범죄에서 용서받아 정결케 되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온전한 신뢰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명을 잃은 사람은 곧 타락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원래 교회가 처음 교회 나오는 사람, 특별히 중생한 사람, 거듭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소명에 대해서 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이가 태어났을 때 성장하면서 넌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하고 아이에게 꿈을 심어주는 것처럼 거듭난 사람들에게도 이 소명을 심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다른 소명이 아니에요.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타락한 인간이 모든 죄, 원죄와 자범죄에서 용서받아 정결케 되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온전한 신뢰와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냥 사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이것만 빼고 다른 건 다예요. 이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원죄와 자범죄에서 해방되는 거, 이게 가장 우선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결함을 얻은 거예요. 그걸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죠. 아니, 아담이 잃어버린 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만이 이제 하나님과 온전한 신뢰와 사랑의 관계 속에서 매일매일 살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이대로 살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삶의 진정한 목적을 상실한 것은 스스로 교만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셨고, 또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치셨습니다. 이렇게 존귀한 겸손과 반대되는 무서운 교만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람이 교만하면 하나님께 버림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뜻만을 구하며 이루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고 회방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만 은혜를 주십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대로 드러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은 감추어지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겸손한 자를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스러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에서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고 했습니다. 선봉이요라는 말은 면전에 또는 직면에 있는 공간적인 의미를 말합니다. 패망 이전에 교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만의 결과는 패망입니다. 이는 교만하면 자신이 올라가고 높아질 것 같지만 결국은 패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얻으리라 생각하겠지만 도리어 사람을 잃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것이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재능입니다. 그리고 그 재능을 가지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돕고 섬겨야지 다른 사람의 길을 죽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하면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아도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드러내지 아니하면 그 소중한 가치는 배가 되지만 스스로가 그것을 드러내려고 할 때는 오히려 그 가치와 수고는 반감됩니다.
이는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사람들도 겸손한 자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왜 교만하게 될까요? 교만이 그렇게 나쁘다는 것이 분명한데도 사람들이 왜 교만하게 될까요? 그 이유는 첫째, 교만은 자기 위치 이탈에서 비롯됩니다. 피조물이 피조물이라는 자기 자리를 떠나서 창조주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생명이 자신의 소유인 양 소유권을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으려는 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소유권 자리를 넘보는 것으로서 실로 중대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사야 14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요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우편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묵묵지폐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까치 우리로다. 너를 보는 자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경동시키며 세계를 황무케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않던 자가 아니뇨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원수 사탄은 자신이 마땅히 지켜야 할 자기 자리를 이탈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자리에 자신의 삶을 내어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이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교만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저주받아 이 땅으로 쫓겨났고 장차 영원한 지옥으로 던져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은 곧 멸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이 멸망이라는 걸 믿습니까? 아유,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을 떤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교만해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없이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겨서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리라고 그러는데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는데 미워하지 말라, 용서하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라, 도둑질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교만이라는 게, 아유, 나는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는데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못하는 게 교만이에요. 지금 짜증내는 사람들이요. 짜증내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아버리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막 불평하는 사람, 남을 판단하는 사람, 남을 막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 있죠. 하나님 말씀을 지금 짓밟아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사람, 무슨 일이 일어나도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지금 짓밟아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교만이에요. 근데 그걸 몰라요. 왜? 다 그렇게 사니까는요. 여러분이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지금 어떤 위치이냐, 내가 지금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앞에 내가 교만한 거죠. 그 말씀을 내가 밟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까지 주라 그러는데 내가 지금 순종하지 못해요? 이 말씀을 밟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왜 교만하게 될까요? 그 이유는 둘째, 교만은 자기 불안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교만하다는 것은 그만큼 내면에 담대함과 평안함이 없다는 반증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내세우지 아니하면 사람들에게서 잊혀질까봐, 무시당할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삶의 무게중심이 내 안에 있어야 하는데 바깥에 있기 때문이고, 그 중심이 말씀과 성령이 있어야 하는데 그 중심이 자신의 불완전한 생각과 집착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그만큼 자신의 삶의 자신감을 잃고 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자임을 스스로 드러냅니다. 또한 자신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에 속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높은 줄 알고 사람들이 자기를 존경하는 줄 알고 계속해서 거만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는 어리석게도 스스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도 교만하면 사람들은 이미 그를 마음속에서 신뢰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지만 말입니다. 이처럼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고 사람한테도 따뜻한 존경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교만에서 멀어질 수 있을까요? 첫째로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죄와 사탄에게 종노릇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저 구원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회상할 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자신을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소개했습니다. 이는 아마도 과거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자신의 모습을 회상하면서 한 말일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의 구원받은 간격과 함께 과거의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잊지 않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교만에서 멀어지려면 둘째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영성훈련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신의 감정과 욕망에 사로잡힌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 모든 인간관계도 깨어지고 맙니다. 가정에서도 그 기초가 되는 부부관계에서 그 신뢰가 무너집니다. 남편과 아내를 각각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 복종치 아니하고 결국 자신이 인생과 우주의 중심이 되어 교만하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그 기초가 되는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그 신뢰가 무너집니다. 목자와 양을 각각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 복종치 아니하고 결국 자신이 인생과 우주의 중심이 되어 교만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와 말씀 훈련에 특별히 힘써야 합니다. 교만에서 멀어지려면 셋째로 겸손과 섬김의 훈련을 거듭해야 합니다. 자신의 공로나 선행을 드러내고 싶은 유혹을 물리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의식적으로 말입니다. 자칫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 입을 다물고 말을 줄이고자 의도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나의 마음에서 꿈틀거리는 높아지고자 함과 끈질기게 싸워야 합니다. 또한 대화 속상에서 서로 자신이 더 잘 알고 있음을 앞다투어 이야기하려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내가 더 잘 알고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말을 급하게 막으려 하지 말고 상대의 말을 참고 들어주는 훈련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그가 없는 자리에서 칭찬함으로 다른 사람의 장점 밑에 내가 내려가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의 흠을 들추어내는 이야기를 듣게 될 때에는 그래? 그 사람이 그랬어? 그 아주 나쁜 사람이군? 이라고 성급히 정죄하려는 자세보다 나도 조심해야지. 나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야 하고 자신을 살피는 훈련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8절로 10절에 보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말석에 앉으라는 교훈이 나옵니다. 내가 먼저 상석에 앉았다가 주인으로부터 자리를 내달라는 말을 들으면 부끄러움을 당하겠지만 말석에 앉았다가 상석으로 권함을 받으면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지혜로운 처신이라고 봅니다. 가능한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일을 삼가고 할 수 있는 한 남을 섬기는 훈련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만에서 멀어지려면 넷째로 질서에 순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여러분은 화평을 추구해야 합니다. 화평을 추구한다는 것은 질서에 따르는 것입니다. 질서를 따르지 않으면 화평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각 사회와 단체나 교회와 가정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누군가 이 질서를 어지럽히면 화평이 깨집니다. 각 사회와 단체나 교회와 가정에 왜 화평이 깨집니까? 질서를 무시하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이들은 위에 있는 권세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 제가 읽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아멘. 교회 안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각 성교회나 기관마다 지도교사와 회장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어떤 일에 대한 지시를 했을 때 회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자기 생각과 맞지 않아도 굴복합니까? 하나님이 정한 권세이기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과 맞지 않을 때 반발하는 분들은 있지 않습니까? 도리어 자기 의견을 내세우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지도교사나 회장보다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지도교사나 회장이 어떤 일에 대해 의견을 말하라고 했다면 그때는 자기 의견을 말해도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자기 생각과 맞지 않더라도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신이 나중에 지도교사나 회장이 되었을 때 다른 회원들도 자기 의견과 맞지 않는 지도교사나 회장의 말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원들이 내 말을 잘 안 듣는다고 하는 분이 계십니까? 예전에 자신이 회원이었을 때 지도교사나 회장의 말을 잘 들었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신 같이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여 회개시키기 위해 여러분 자신과 똑같은 회원을 붙이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회장과 동등하다고, 아니 회장보다 더 높다는 것을 은연중에 보이기 위해 지도교사나 회장이 무슨 말만 하면 그 말을 무시하고 꺾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억지로 오리를 가자면 십리까지도 가주라고 하셨는데,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까지 내어주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을 무시하는 것입니까? 우리 행동 하나하나가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말씀이 생명이 되어 있다면 어떻게 상대의 말을 무시하고, 그것도 위에 있는 권세의 말을 무시하고 꺾어버릴 수 있습니까?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특히 자신의 신앙이 제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는 상대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죽을 만큼 힘듭니다. 그래서 아나무인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선생님을 들이받고, 대학교에 가서는 선배들을 들이받고, 교회에서는 제 위에 있는 목사님들을 들이받고, 그래서 대학교에서는 들이받는 후배를 만났고, 교회에서도 들이받는 신자들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마음이 누더기가 되도록 헤어진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은 상대로 인해 전혀 고통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사람이 나를 핍박하고 내 마음과 맞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해도 불편함이 전혀 없어요. 지금은요, 그냥 사랑만 가고 용서만 가고 궁혈만 가고 축복 기도만 나오지 저게 저럴 수 있어, 이 마음이 지금은 안 생겨요. 왜요? 이 마음을 갈기갈기 찢었어요. 이런 일들 겪으면서 마음을 아주 하나님이 진짜 낡아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 마음을 벗겨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 마음 되니까 상관없어요. 아니 주님조차도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옆구리에 창을 맞고 손가발에 못 박히셨는데, 그리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달라고 하셨는데 내가 뭐라고요? 누가 나한테 침을 뱉어도 할렐루야 할 수 있는 마음으로 주님이 바꿔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연단의 끝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일들이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만하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교만한 사람들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을 수가 없어요. 왜? 나만 잘났으니까. 나하고 맞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판단정제가 나와요. 불평 원망이 그냥 앉으면 그냥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교만해졌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지 않아도 행복한데요 하실 분이 계십니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지 않게, 남의 마음을 신경 쓰지 않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지 않아도 자기 마음은 편안하고 행복하다고요? 좋습니다. 하지만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제가 읽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게 문제예요. 지금 나는 화평함과 거룩함을 안 쫓고 나만 혼자 행복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남의 말을 안 닦고 순종도 안 해요. 질서도 어겨요. 내 멋대로 살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행복하다 그래요. 근데 뭐예요? 주님 오실 때 들림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해요. 주님 오실 때 얼굴 못 본단 말이에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낮춰버리는 거예요. 들림을 안 시켜줘요. 그래서 이 땅에서 7년 대환란 겪게 만들어서 거기서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거예요. 회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낮은 자리로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예요? 그 전에 미리 이 훈련을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주님 오셔서 남겨져가지고 이 훈련 받으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미리미리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낮추고 모든 사람과 화평과 거룩함 쫓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높아진 사람은 이게 안 돼요. 이게 문제예요. 와스디 왕이요, 아소레르 왕이 대연을 열어가지고 그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했어요. 대신과 많은 사람들에게 이 아름다운 왕후를 자랑하고 싶었어요. 나오라 그랬단 말이에요. 갈등이 있겠죠. 나갈까 말까 나갈까 말까. 아니 내가 꼭 여길 나가가지고 내 얼굴 보여야 돼. 아니 내가 지금 왕인데, 아니 내가 어렸을 때나 그 짓을 해야지. 내가 또 그 짓을 해. 결국 뭐예요? 안 나갔어요. 왕이 아주 마음이 부글부글했다는 거예요. 괘씸했죠. 결국 뭐예요? 폐위시켜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 신부예요. 주님의 신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왕명에 무조건 순종해야 되잖아요. 근데 마음이 높아진 거예요. 아니 신부로 만들어졌으면 더 왕을 따라야 되는데 어느 정도 높아지니까 뭐예요? 야 내가 거기는 왜 가? 안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똑같아요.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항상 기뻐하려고 노력도에다가 나중에는 뭐예요? 아예 그것도 안 해버려요. 아유 내가 왜 항상 기뻐해? 이 얼마나 높아진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왕됨을 거절하는 자들 다 죽이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주님의 왕됨을 거절한 자들 다 죽습니다. 왜요? 주님의 왕됨을 내가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됨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왕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뭐예요? 왕이 돼야죠. 근데 난 싫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오른밤 하지 마 왼밤 돌려라. 이 말씀인데 왕이 돼야 되는데 난 싫다는 거예요. 그냥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무리 말씀을 해도 거절하는 거예요. 왕후에서 폐위되는 거예요. 다 남겨집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아멘하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내 마음하고 맞지 않아도 예 아멘입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부단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후가 된 여러분들 이미 우리가 성령 세례 받으면 왕후 위치에 들어간 거예요. 폐위당할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높아져가지고 왕명을 거절할까 봐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의 모든 부분에서 교만을 버리고 겸손의 훈련을 거듭함으로 마지막 날에 주님의 얼굴을 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있는 이 모든 교만한 마음을 완전히 제거하시고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